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6장 28절 30절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는 건요, 이 본문이 이제 다시 이 출애굽의 이 주요 줄거리로 되돌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는 뭘 얘기합니까? 좀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길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다는 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위해 그의 대언자 아론을 붙여주시는데 그가 무슨 자격으로 모세의 대언자가 됐는지를 입증해 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게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출애굽의 주요 줄거리로 다시 되돌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28절, 30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28절,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기서는 이제 바로에 대한 이 모세의 두려움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핑계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앞에서 4장 16절에선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는 그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좀 더 세게 바로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고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 너는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걸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요, 앞에서 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그때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는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행하는 자로 아론이 잘 받아들이고 잘 믿고 따르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체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살펴보게 될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10가지 재앙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에 쏟아 부으시는데요.
그걸 보고는 바로가 그를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게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신은 엘로힘,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엘로힘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 최고의 신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건요, 애굽 신들을 물리치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이걸 겪고는 바로가 이 모세를 마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왜냐하면 모세가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신들 중에 최고의 신들로 이제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이제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되는 것과 바로에게 하나님 같이 되는 것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아론은 그가 전하는 말씀과 이적을 보고 바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바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그를 신과 같이 여기고 그를 잘 따르는, 자, 곧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됐지만 아론은 바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말씀, 모세가 행하는 이적, 그걸 듣고도 그걸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음으로 결국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그래서 그를 신과 같이 여겨 두려워 피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믿으면 그게 곧 그를 하나님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대하는 거잖아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그를 하나님같이 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그가 나타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결국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과 같이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앞에서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바로에게 말하리까? 어찌 바로에게 말하리까? 바로를 두려워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에게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했다. 그러니 그리고 내가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붙여 주었으니 너는 내가 명령한 걸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곧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 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게 곧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병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이게 곧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면 우리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우리가 제대로 잘 알면 우리는 절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심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심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는 게 뭐라고요? 모세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는 그 뜻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3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4장 이제 21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건요, 바로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걸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 오늘 본문 이제 시작되는 이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애굽에 쏟아부으시는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6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더 완악하게 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시니까 더 악해져서 우리가 온갖 악을 다 저지르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심이 곧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더니 그 결과가 뭐라고요? 바로 애굽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거라는 거예요. 표징이 뭡니까? 표징은요, 구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징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시, 사인. 그리고 이적은요, 이적은 밝음, 이 두드러짐, 놀라움, 기이함 이런 뜻입니다. 이 이적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러니까 이 말은 표징과 이적, 이 말은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표징과 이적인 거예요.
이걸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거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한 표징과 이적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이 애굽을 많이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결국 누가 손해다?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계속 버티면, 하나님 앞에 버티면 결국 하나님이 더 맞아, 더 많이 맞아, 더 세게 맞고 결국 자기만 손해임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러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울이라고 불렀고 바울을, 헬라인들은 이제 바울이라고, 이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니까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교회를 핍박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실은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그를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건 마치 뭐와 같다? 소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시체는요, 짐승이 말을 안 들을 때 쓰는 이 찌르는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찌르는 막대기. 이 말은 헬라 속담입니다. 그리스 속담인데요, 쓸데없는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뒷발질을, 아니 찌르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아프잖아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건 결국 자기만 손해라는 겁니다. 자기만 아픈 거예요. 자기만 다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가 계속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애굽 땅의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만 아프고 우리만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물론 믿는데도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만 믿는다면,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의지한다면, 그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걸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요 내적으로 안 믿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이게 믿음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내적인 이 자유와 기쁨과 평과 안식을 누리며 산다니까요. 이게 믿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지, 아니에요. 그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갑자기 사고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 내면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강한 자예요. 자유롭고 기쁨과 평과 안식을 잘 누리는 자.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치시고 그런 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면 하나님이 지극히 크심을 잘 알아보고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자인 거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결국 더 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내 손을 애굽에 뻗겠다. 내 손을 애굽에 뻗겠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팔을 뻗고 손을 뻗는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과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정도, 많이 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는다고 하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큰 심판들로 내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여러 큰 심판들. 당연히 이거는 10가지 재앙 중에 더 큰 심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나중에 나오는 더 큰 심판들. 이 더 큰 심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10번째 심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장자는 애굽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모든 장자를 죽였다는 건 애굽 전체를 다 멸하심을 대표로 보여주는 게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가 항복하죠. 바로가 바로 항복합니다. 다 죽여버리니까. 항복.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다 내보내죠. 그냥 내보냅니까? 금은 폐물 다 주면서 제발 좀 나가줘. 제발 좀 나가줘.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애굽 위에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의 큰 심판으로 당신의 지극히 크심,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다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완악하면 이런 큰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완악하면.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전에, 그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95편 7절, 8절, 11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완악한 자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절대 우리 위에 손을 뻗지 않도록, 심판의 손을 뻗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 위에 손을 뻗음으로 애굽이 큰 심판을 당하여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걸 다른 말로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손을 펴서 애굽을 크게 심판한 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걸 보고서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와, 그분이 진짜 여호와시구나. 여호와다.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요, 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7장 17절에도 나오고 8장 10절에 22절에도 나오고 14장 4절에도 18절에 나오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 앞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말이 힌트를 줍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거죠. 이 말을 들은 거죠. 바로의 이 말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래?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마. 이거죠. 내가 누군지를 바로와 애국 사람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물론 이건요, 큰 심판을 당하는 애굽인들만 아는 게 아니죠. 애굽인들만 자기들이 심판당하면서 와,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이분이 여호와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이스라엘 자손도 알겠죠. 이스라엘 자손도 아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큰 능력으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호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모르는 게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여호와를 아는 게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6절에, 호세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식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6장 3절에서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이요, 여호와를 알아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모든 피조물이 다 여호와를 제대로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될 것인지를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떤 세상이 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게 대체 뭐길래 이걸 이토록 강조하고 이걸 이토록 중요하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아는 게 뭐게? 여호와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나눴었는데요. 여호와 누구예요? 여호와는 문자적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정확히 말하면 나는 존재하는 자. 이게 여호와예요. 존재하는 분. 그분만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존재는 그분을 힘입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또 문자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분.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능력이다, 내가 구원이요, 내가 지혜요, 내가 의로우며, 내가 거룩하며, 내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다 뭐예요? 만유시라는 거죠. 만유. 그분이 만유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가 되셔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내시는 분,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라고? 이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셔서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분, 만유가 되셔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내시는 분,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분, 이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여호와 되심을 온 세상이 제대로 잘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해 주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당신의 백성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분이라는 분으로 제대로 잘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이걸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22절에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왜 심판하세요? 여호와심을 알게 하시려. 당신이 만유의 주심을, 당신이 만유심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당신의 백성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로 오신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도 이걸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 하나님이 부활을 주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주라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할 때 이 주라는 이 말은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번역본 70인 인역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주로 아도나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 주로 말씀하고 신약에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주 여호와이심을 알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이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분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 많은 것 우린 다 모든 피조물은 다 반드시 하나님 곧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만유의 주가 되셔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잘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 목적이라면 하나님 이게 궁극적 목적이라면 모든 피조물이 다 반드시 이걸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 시인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천사들. 땅에 있는 것들은 누굽니까? 사람을 비롯한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요, 그건 무정의인 악한 영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이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 이들이 다 예수가 주이심을, 예수가 여호와이심을, 만유의 주이심을 알아보고 주로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이심을, 예수가 여호와이심을, 예수가 만유의 주이심을.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언제 알아보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핵심은 뭐예요? 언제 그걸 알아봐?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알아봐야지. 땅 아래에 있을 때 알아보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큰 심판을 당하기 전에 알아봐야지. 큰 심판을 당한 후에 알아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처럼 큰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여호와시고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땅 아래에 들어가 있는 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땅 위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직 심판당하기 전에 그분이 여호와이심, 예수님을 여호와이심을 알아볼 때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주이심을,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잘 알아봐야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잘 알아보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여호와이심, 예수님이 만유의 주심을,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당신이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심을,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잘 알아보고 계신가요? 응?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하신 대로 당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잘 알아보고 계신가요? 응?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응?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알아볼까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들어요. 이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응? 말씀을 잘 들어요. 응?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친밀하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해주시는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 외에, 예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해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말씀을 타고 역사하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만유의 주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는 그게 와닿게, 그걸 체험적으로, 그걸 친밀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시다.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을 때 성령께서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친밀하게 알고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던 이 모세와 이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6절 7절 말씀이잖아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이걸 계속 거절하던 모세가 계속된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순종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5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하는데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결국은 모세가 변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낙심과 두려움으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무슨 어떻게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던 모세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변화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 바로가 변화되어서 설득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불만이 있고 아무리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설득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설득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이가 들었어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요, 나이가 든 자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40대 부르지 않고, 40대에 모세가 하나님 저 쏘십시오 그랬더니 오히려 거절하잖아. 하나님, 아니 너 좀 더 배우고 와. 40대. 그리고 언제 부르세요? 80이 되니까. 다 늙었어. 아니, 다 늙어 빠져서 아무 힘도 없는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니, 아론은 더 하네. 83세. 두 놓친네.
아무 힘도 없는 누친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이게 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에게. 우리는 얼마나 약하면 낙심에 빠집니까? 우리 얼마나 연약하면 주눅에 듭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잘나 그래, 나만 나이가 들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젊은 모세를 하나님 거절하시고, 다 늙어 빠진, 노인네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쓰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젊을 때 부르지 않고 이렇게 약간 빠진 노인이 됐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걸까요? 왜? 그건요, 그땐 뭘 이뤄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약해 빠진 내가 뭘 이뤘다 그러면 날 자랑하겠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된 거라고 여기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그를 부르지 않고 나이가 들었을 때, 약해 빠졌을 때,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뭐로 속였어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자기를 자랑하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게, 이게 사탄이잖아. 이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나를 높이는 거야. 하나님처럼 나를 높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것에 주눅지지 말아야 돼. 나이만 먹어간다고, 아무 감도 없는데 나이만 먹어간다고. 다른 애들은 잘 나가는데 뭔가 막 이거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나이가 먹어가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너무 그런 것에 압도되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나이만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저한테 한 얘기. 제가 자주 저한테 쟤를 쏘는 말. 이 나이에 돼도 뭐 했니? 우리 하나님 저를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고 아무것도 없이 나이가 들었다고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기만 하면. 그래서 친밀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해주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기만 하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잘 알게 해주시기만 하면, 예수를 여호와이심을 잘 알게 해주시기만 하면,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당신의 약속대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분으로 우리가 잘 알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를 굳게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믿음의 말을 잘 선포할 수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늙어 빠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80대, 83세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약하다고 주눅들지 마. 약하다고 주눅들지 마.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하시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여호와이심을, 예수가 만유의 주이심을,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당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아는 자가 돼서 오직 예수님만 굳게 잘 붙드는 자, 입으로 믿음의 말을 이걸 믿음의 말로 잘 선포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여호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처럼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걸 듣고도 보고도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은 하나님부터 큰 심판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아보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는 어리석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정말 예수님이 주이심을,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예수님이 만유가 주가 되셔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분이심을 정말 저희들 잘 깨닫기로,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서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예수님이 주심을, 만유의 주심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서 아버지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